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천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주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많고 교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몸의 건강함도 주시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주께로 가까이 더욱 나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죄 가운데 낙을 누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징책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주님 진리의 지식을 사모하고 또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복이 되고 또 평안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몇 마디 준비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말씀, 33장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여기는 호렙산이죠. 시내산 밑에 지금 있는 것이니까 시내산에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7족 그런 말이 있죠. 여기는 6족밖에 안 나오고 기르가스 사람인지 하는 족속이 하나 더 포함하면 7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족이라고 말하는데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중간 길에서, 가는 길에서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진멸은 다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다 죽일까,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의 계획하신 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아비 데라와 함께,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데라는 거기서 그냥 살고 가나안 땅으로는 가지 못 오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하란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 초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그 1장부터 11장이 특별히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제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의 역사가
그리고 또 그 야곱의 아들 12명 아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은 참 중요한 장이죠. 1장부터 11장의 인류 초기의 역사가 기록이 돼서 중요한 역사들이 많이 기록됐죠. 6장부터 8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18장, 19장에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그게 이제 나오는데 6장부터 8장의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10장쯤인가 그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장은 분기점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 있는 대로 너의 자손들이 이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뜻하셨습니다. 물론 금방 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거기서 4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불러 올려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런 방법,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을 받게 되는 그 모세 오경의 율법의 핵심은 시내산 언약에서 받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친음성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써주시고 그래서 그 돌판을 간직하게 하신 것이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벌써 모세의 시대에서 아브라함까지는 세월이 646년의 세월이 흐른 때입니다. 646년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 그렇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75세면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때가 주전 2092년쯤 될 것입니다. 물론 연대 계산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연대 계산을 해보면 주전 2092년쯤 됩니다. 그럼 2092년과 모세 시대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지금 시내산에 도달했으니까 출애굽 연대가 주전 1446년쯤 됩니다. 그것도 어떤 이는 1447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1446년쯤이면 2092년에서 1446년을 빼보면 646년의 연대가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646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적어도 하란을 떠날 때 연도하고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지금 와 있는 연도하고 보면 646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맹세,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그리고 또 이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진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반복해서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여기에 맹세하며 약속하신 바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한 천사를 그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원주민들 7족속, 가나안 7족, 여기에 6족속, 기르가스 족속까지 7족,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들로 그 좋은 옥토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양이나 소를 많이 길러서 그들에게서 우유가 많이 나와서 우유는 1등 식품이 아닙니까? 영양분 1등입니다. 애기들이 우유만 먹고 커도 튼튼합니다. 그렇죠? 어른들한테도 우유가 잘 먹기만 하면 아주 영양분이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좀 많고 또 꿀도 맛있는 것이 아닙니까? 꿀 속에는 우리 새벽에도 꿀 덜어 나왔지만은 잠언에도 꿀 속에는 당류가 85%인가 그렇게 많이 당이 많다고 그래요. 포도당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다당 등의 당류가 많고 그러나 아미노산도 17가지인지 여러분 요새는 다 하도 지식이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꿀이 무슨 성분이냐 그렇게 요새는 뭐 치지도 않고 말로 해도 돼요. 음성 눌러서 꿀의 성분이 뭔가요 하고 물으면은 친절하게 다 데이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미노산이 17가지고 거기에 비타민도 있고 비타민 또 미네랄도 있고 미네랄은 무기질이라는 거죠. 우선 칼슘이나 이런 철분이나 같은 그런 무기질을 미네랄 무기질이 있고 등등의 아주 조금 미량이지만은 아주 좋은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꿀은 참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꿀과 우유가 넘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비옥해서 목축을 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들을 잘 길러서 젖을 많이 짤 수 있고 또 꿀이 많이 나서 단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곳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기 좋은 복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음성으로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40일을 참지 못하고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에게 신을 좀 만들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섬길 수가 없는데 신을 하나 우리가 좀 만들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10계명 1, 2계명에 말씀하셨는데 2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형상화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은 만일 올라가다가 너희가 또 범죄하면 내가 그들을 그 길에서 중로 가는 길 중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다 죽여버릴까? 다 죽여버리죠. 죄 지으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은 대추몽둥이 같은 거 하나 갖고 한 대씩 딱딱 때려서 이놈 정신 차려라. 딱 정신 좀 차리라. 죄 짓지 말고 바로 살아라. 즉각 한 대씩 매를 때리면은 바로 정신을 차릴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용감해서 죄 지어도 잘만 되네요. 죄 지어도 돈만 잘 벌어지고 몸은 건강하고 건강은 내가 자신이 있고 그러면서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놓아져서 손을 들면 그때는 꼬꾸라지고 말 것이니까 그러면 잘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꺾어버리면 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내가 안 가겠다. 가다가 너희가 또 금송아지 사건처럼 하면 지난번에는 금송아지에서 몇 명 죽었나요? 거기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거기에 많은 사람이 그때 몇 명을 죽었던가요? 그렇게 3,000명 가량이 그날 레위인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죽었는데 이번에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 아마 전체를 다 죽일지도 모르니 안 올라가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 안 올라가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안 간다. 너희 혼자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 좋지가 않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황송한 말씀, 우리는 황송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이 나쁜 소식을 듣고 히브리 말도 라라는 말은 그냥 악하다, 나쁘다, 우리말에 나쁘다, 좋지 않다는 나쁘다 그런 말이에요. 라라는 말이 라 핫다바르 하라 하제 이 나쁜 다바르란 말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 나쁜 말 그러니까 이 나쁜 소식이죠. 이 나쁜 소식. 근래 NSB 성경은 이 슬픈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슬픈 말이 우리말에는 황송한 말씀 그랬는데 슬픈 말씀이죠. 나는 안 올라간다 그 말씀.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가면 내가 너희를 가는 길에서 완전히 죽여버릴지 모르니까 안 가겠다. 너희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나쁜 소식 혹은 이 슬픈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안 간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게 가면 전쟁도 해야 되고 가나안 7족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다 물리친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인데 안 간다 그러시니까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입맛이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는 맛이 살 맛이 없어.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거 귀걸이 목걸이 좀 멋있게 하고 또 그냥 좋은 옷 하나 좀 맵신하게 입고 그렇게 신발도 하나 신고 그러고 싶은 그런 단장들을 할 맛이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입맛이 떨어지듯이 살 맛이 없게 아이고 이제 뭐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안 가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고 그렇겠죠. 그래서 단장하지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안 좋은 말이죠. 목이 곧은 백성 사람이 목이 곧질 않고 수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사옵나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목이 뻣뻣해서 보다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시간이 좀 바빠서 요새 좀 바쁜데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좀 한번 가봐도 되겠느냐. 하나님 좀 내가 요새 바쁜데 그래서 한번 시간을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어디 놀러 가는 데는 아주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시간 잡아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이거 틀렸다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가신다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시간을 마련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데 그러죠. 목이 곧은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세니까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꺾어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목이 곧지를 않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느냐 뜻만 조금 보여도 예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을 그들이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단장품을 제하라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래서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단장품을 제했다. 아마 애굽에 살 때는 이것저것 치장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출애굽하는 그 바쁜 통에도 이것저것 많이 갖고 나왔고 또 시시때때로 그런 걸 걸치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듣고 슬퍼서 몸을 단장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안 간다, 그렇게 좀 하면은 슬픈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정신을 그래라도 좀 차렸어야지. 그래도 그런 슬픈 말씀 하시는데도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전부 단장이나 하고 치장이나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셨겠지요. 더 기뻐하죠. 정말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들이었겠지요. 몸의 단장은 기쁠 때 하는 것이지 슬플 때는 안 하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더러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치장 다 하고 파마해가지고 장례식장에 나타나는 며느리들이 있으면 참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평소에 백화점 갈 때는 예쁘게 하고 갈지는 몰라도 장례식장 지금 장례를 치르는 상주가 되면은 오히려 예쁜 머리도 좀 헝클어뜨려 가지고 좀 이렇게 부시시하게 그렇게 나타나야 조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장은 기쁠 때, 즐거울 때, 잔치할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지금 슬픈 일이 있다, 하나님이 안 가신다, 안 따라간다, 너희만 가라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치장하는 게 어울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7절 봅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아직 우리가 성막을 만들기 전이니까, 성막 만들기 전에도 모세는 장막을 항상 취했다. 항상 취했다는 영어 표현으로는 하곤 했다. used to 그런 표현이 있죠. 영어에 하곤 했다. 장막을, 그러니까 늘 히브리 말로는 미완료형이라고 해서, 미완료형은 보통 현재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반복적인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하곤 했다. 우리는 여기 항상, 원문에는 항상자가 없지만은 그냥 미완료형의 장막을 취했다는 말만 있지만은, 그러나 취했다는 말을 항상 취했다 그렇게 표현해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은 만나는 막이라는 거죠. 누가 만나는가요? 누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진영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말고 그 바깥에 회막을 만들어서, 오늘날같이 예배당 집 사는 집들 말고 집에서 떨어져서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로 삼았다는 것. 자, 이 예배당은 누구와 만나는 곳입니까? 물론 친구 만나기도 하죠. 여기 오니까 친한 좋은 친구들, 교우들이 와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났습니까? 몸 아프다고 그러는데 좀 나았습니까? 아이고 요새 좀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다 좋지요. 그렇게 무난하고 해야 되고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 만나기 전에 이 회막은, 성막은,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와서 하나님은 안 만나고 하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만 만나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너 예배당 왜 갔냐? 아무개 만나러 갔냐? 하나님은 만났냐?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하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눈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자꾸 보이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다 일어나서 서서, 와, 모세가 회막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자신이 계시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모세야 왔느냐.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모든 장막에다 서서 회막에 멀리 저 멀찍이 회막을 다 바라보면서 회막을 향하여 경배 회막을 향해서 다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지금 대화 중이십니다. 모세와 대화 중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한 친구는 옆에 앉아서 쏙닥쏙닥 잘 얘기하죠. 친하니까 그렇죠. 안 친한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서 얘기를 안 하죠. 친한 친구랑 얘기하고 친구는 얘기가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해도 끝이 없고 끝이 없어요. 한참 얘기하고 헤어지면서도 또 집에 가서 또 있다가 얘기하는 정도로 얘기거리가 많은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대고 모세야 왔느냐 잘 있었느냐 어디 몸 아픈 데는 없고 잘 왔느냐 그래 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겠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고 진으로 돌아오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회막은 누가 지켰습니까?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좀 나이가 젊었어요. 한 30쯤 되는 나이였는지 30, 40대의 나이였어요. 모세는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80이 된 나이잖아요. 40대 미디안 도피 생활에서 40년 양치기 생활을 했으니까 나이가 80이 됐고 여호수아는 30, 40대에 아직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죠.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2절 보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그냥 하나님 안 올라가신다고 우리만 올라가라. 나보고 올라가라. 제가 어떻게 이 무리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80노인이 가서 제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 나는 네 이름을 안다 모세야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그냥 버리지 말고 너희끼리 가라 그러지 말고 제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정을 좀 주옵소서. 뭐 그런 뜻이겠죠.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너희만 가라 그래 놓고는 모세가 지금 그렇게 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주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고치셨어요. 모세의 말을 잘 들으시네요. 내가 친히 가리라. 우리말은 참 유창하게 번역했네요. 친히 가리라. 히브리 말은 파나이라는 말은 파나이라는 말은 페네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인데 나의 얼굴 파나이라는 말은 나의 얼굴이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들은 my presence라는 말은 누가 이렇게 거기에 있다는 임재, 우리는 어려운 임재, 나의 임재가 사람이 여기에 여러분은 다 여기에 지금 presence, 여기에 다 임재,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아무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presence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의 임재가 나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가리라. 그 말은 내가 친히 가리라. 우리 말은 할아버지들이 아주 유창하게 번역을 잘했어요. 요새 젊은이들 보고 나의 프레센스가 가리라 그러면은 번역이 참 어려울 텐데 나의 임재가 가리라 그러면 괜찮은 번역일지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내가 친히 가리라. 예, 친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가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동행해 주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NIV 성경이 다 한결같이 my presence, 나의 임재, 내 하나님을 내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같이 안 가시면 못 가겠나이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게 진짜 증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시시때때로 체험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아무 증표가 없다면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말이죠. 천하 만민과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모세는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가 내 자신이 나의 프레센스, 나의 임재가 내 자신이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선한 형상을 조그만 글자로 했죠. 영어는 그냥 my goodness. 우리가 요새는 영어도 많이 쓰니까 good이라는 말 하잖아요. 좋다 그 말이죠. goodness 하면 좋은 맛, 나의 선함이죠. 나의 선한 형상을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좀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모세 보고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내 영광이 너 앞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은 넌 죽을 것이니까 나를 직접은 못 보고 반석 틈바귀 속에 딱 내가 잠깐 감춰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딱 덮어서 내 영광을 못 보게 하다가 손을 거두리니 하나님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내가 손을 잠깐 띄우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재미있는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입니다.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본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를 보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얼굴을 보면 다 죽어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형상, 하나님의 goodness, 선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그래 보여주긴 하는데 반석에 서 있거라. 서서 그 틈바구니 속에 내가 이렇게 해서 손을 가려서 너를 바위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딱 덮었다가 너를 보면은 너가 죽으니까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야. 하나님의 등만 본다고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손 그런 사실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영이 무슨 얼굴이 있고 영이 등이 있고 손이 있습니까?
영은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높이 계신 할아버지 같은 흰 수염을 기르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인 표현,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모양을 가진 것처럼 하는 표현, 그런 것이 우리가 신인 동형적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이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입니다. 등은. 그러잖아요. 사람의 뒷모습만 잠깐 봐서, 저분이 그렇구나. 예. 앞에 얼굴은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고 뒷모습만 봐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영광의 작은 부분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은 아시지만은 그러나 뒷모습만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33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이 있었죠. 첫째로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장품을 제하라는 말씀을 앞부분에 하셨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경의 교훈 중에 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사도들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외적인 단장 대신에 내면적 단장을 힘쓰라. 단장품을 제하라는 뜻과 비슷한 교훈을 했습니다. 내면적인 단장이라는 말은 인격성, 우리의 인격성, 도덕성, 우리의 행실의 단장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읽었죠.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옷을 입되 아담한 옷을 입으라. 아담하지 않은 옷은 무슨 옷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을 듯하죠.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쉽게 볼 수 있겠죠.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좀 마음에 조금씩 걸릴 수도 있는 말이죠. 따은 머리에 금이나, 따은 머리는 안 하지만은 요새 점점 머리 단장이 자꾸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그러면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시대죠. 그런 것보다 단장은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라. 도덕성, 인격성의 단장이죠. 선행의 단장, 행위의 단장이에요. 겉에 그런 아름다운 단장은 좀 하지 못하고 할 돈도 없고 할지라도 내면성의 단장, 인격성의 단장, 인격이 훌륭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단장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못하면 돼지코에 금고리다,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죠. 아름다움이라는 외적인 아름다움은 금고리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인격성, 삼가지 않는 인격성의 문제는 그가 사람이냐 돼지 같은 존재냐에 비교를 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겁니까? 사람을 돼지에다 비유하다니. 그래요. 사람의 가치는 인격성, 도덕성에 있어서 인격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부도덕하게 그지 않고 죄를 짓고 거짓말이나 잘하고 하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럼 성경적으로는. 그러나 외적인 단장할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인격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그가 진실하고 착하고 한 그런 사람이라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는 훌륭한 가치 있는 존재다. 성경의 교훈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의 가치.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도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 겉으로 보는,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분은 저를 지금 겉으로 보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는 사람하고 겉으로 보는 사람 말고 그 속에,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격성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겉에 사람 치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치장을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치장할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내면성, 인격성의 가치다. 그 내용은 지금 말한 대로 선한 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선한 그런 인격이 형성이 되면 그건 하루아침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타고난 사람은 착할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곱게 자란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어릴 때 그냥 막 키워놓은 나무와 같이 거칠게 자라면은 인격성이, 자기의 성질은 바뀌지를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죠? 성질, 그런 건 성질머리, 그러는 성질머리는 그것이 바뀌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화를 이루려면 눈물을 다른 사람보다 갑절은 흘려야 돼. 많이 눈물을, 이 성질머리가 못돼서, 이 속에 이 악성, 악습, 이 나쁜 습관, 나쁜 성질이 내게 있어서 이것이 자꾸 머리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나이다. 주여, 이것을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눈물을 많이 좀 흘려야 조금 성화가 이루어질 듯하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눈물을 많이 안 흘려도 원래 좋은 집안에서 반듯하게 어릴 때부터 엄한 교훈을 받고 자라서 웬만하면 그렇게 탈선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대체로 나쁜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집안이 반듯한 사람은 성품이 괜찮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덕성은 혹 있을지 몰라도 경건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고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경건과 도덕성을 구비한 참 가치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것들의 헛됨을 참으로 알고 장차올 영광스러운 천국을 참으로 사모할진대, 사모하죠. 사모할진대. 우리는 외적 단장을 절제하고, 외적 단장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것이 뭐 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쁘게 머리 한 점 부시시한 것보다는 그래도 머리를 좀 빗고 나와요. 저도 빗고 나왔는데, 빗어도 이 앞에가 자꾸 내려오니까 스프레이까지 좀 뿌려서, 죄송합니다,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신경 써서 머리가 자꾸 내려오면은 신경 쓰이니까 스프레이로 이렇게요, 손가락에 조금만 뿌려서 이렇게 붙여갖고 내려오지 말고 붙이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래도 좋지. 부시시한 것보다는, 원래 부시시해도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제가 부시시하니까 옛날에 김정인 권사님이라고 더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벌써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이렇게 좀 올리는 게 좋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전에는 젊은이 이렇게 내려놨는데 올리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또 올렸죠. 그러니까 올리는 게 좋긴 좋더라. 깨끗하고 시원하게 내려오는 것보다. 머리를,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은 뭐 좀 귀걸이하고 뭐 목걸이 하는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예쁘고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가치를 보면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거 다 나쁘니까 그거 하면 죄야. 그거 하면 지옥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있으면은 때때로 예쁘게 하고. 근데 교회 올 때는 너무 많이 이렇게 하고 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하면 위축이 되니까,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다 번쩍번쩍한 것 많고 나는 그 교회는 가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수수한 것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괜찮다. 그런 것 뿐이지. 그러나 그런 외적 단장은 절제하고, 제가 절제란 말을 절제하고, 우리가 무슨 단장을 힘쓰냐? 내면적 단장. 내면적 단장은 뭐냐? 선행과 온유와 선행으로 단장하는, 여성들도 물론이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내면적 단장, 인격성이 단장. 나이가 이제는 들면 들수록 책임이 무겁죠.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 인격성은 얼마나 성숙하셨소? 그렇게 물으면은 부끄럽죠. 그러니까 더 분발하셔서, 연세 드신 분들은 분발해서, 아이고, 내가 나이값을 못한다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이 성질이 있고 아직도 내가 부족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지금쯤이면 천사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사람은 저런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인격이 고매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면적인 단장을 힘써야. 둘째, 모세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한 장막을 진 밖에 쳤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회막으로 나아갔다. 회막은 만나는 회자입니다. 만나는 막. 누가 만나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막. 물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회막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만남의 집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집입니다. 주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모일 때 우리 사람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주세요. 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가 그 마음에 사람의 말만 목사의 음성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게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예배하러 모일 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프레센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자신이 가리라. 내가 너희를 편케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약속이고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성도들도 동일한 말씀을 받았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속죄 신앙 가지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의밖에 나의 의가 없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줄을 감히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는 구원의 보증이 되신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현실은 복잡하고 복잡다단한 현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체험하면서 체험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기도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켰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막아주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은 어려움도 체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 어려움도 다 우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저런 단련을 속에서 체험을 하셔서 우리가 단련 속에서 다 합력하여 유익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유익해요. 체험을 해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대학교를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서울대 철학과 받다가 떨어졌는데 젊을 때 그때는 조금 코가 빠졌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네가 서울대 갔으면 얼마나 또 기가 살아서 펄펄했겠냐. 그리고 겸손 훈련도 되고 또 성결 훈련도 되고 믿음 훈련도 되고 결국 다 유익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해요.
금방 뭐가 안 된다고 코 빠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나으셔요. 우리 계산법에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한테는 그것도 싸다. 너한테 그보다 더 못한 것도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준 줄 알아라.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곰곰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참아요. 주여 좋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아직도 굶지 않고 병 걸려서 코로나 때문에 아파 죽지도 않고 아파 죽는다는 사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매일 운동하고 하던 사람도 돌아갔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 죽고 또 격투기 우리 선수 우리 일본 제일교포 유명한 추아무개 선수인가 그런 선수도 코로나 때문에 맥을 못 치고 좀 아프시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단장품을 절제하고 내면적 단장을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사람보다 하나님 먼저 배우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는 약속을 감사히 붙들고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땅의 것들을 우리가 참 그렇게 크게 여기지 말고 내면적인 단장을 크게 여기며 인격성, 도덕성, 주님 선행을 우리가 크게 여기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올 때마다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참된 경건성을 더욱 주시고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어떠한 한 분도 저희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굳게 믿고 오직 믿음으로 바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